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도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의 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울고 통곡할 불의한 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분의 1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곧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나 했는데 곧 아마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너는 부자도 아니고 지주도 아니고, 이 편지가 쓰인 당시의 경제 체제가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나 혹은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난 양상은 다르지만 거기에 작동한 원리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이며 실제적인 교훈을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잘못을 옳은 것으로, 천한 것을 고상하게, 늙은이를 젊은이로, 비겁한 자를 용서로 만드는 것. 이게 뭘 그렇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그의 지고 아테네의 타이몬에서 타이몬의 힘을 빌려 표현한 한자입니다. 17세기 셰익스피어가 당시에 돈이 그만한 힘을 행사했다면 오늘날은 그보다 훨씬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살 수 있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건강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미모 이런 게 주고, 그런데 부자력으로 성통계 아줌마 이런 말도 나오는데 돌아간다고? 그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지만 오늘날은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스포츠 선수들 보면 정규리에 보면 평생 먹고도 우선 몇 대를 먹고도 남을 그런 돈도 벌기도 하죠.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돈이 있으면 이제 쉬워진 것이 꽤 있죠. 심는 상승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돈의 힘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요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보면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노후 대책을 위한 것인데 아마도 수명이 길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 재물이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오늘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넘어서 5장에 들어와서 부자 지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군들을 착취했습니다. 이 부자들은 주로 교회의 적대적인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쌓은 재물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기는 그냥 오히려 마지막 심판날에 큰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죠. 왜 이런 경고를 합니까? 신자들의 재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고자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신자들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의인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계층의 인물이 나오죠. 부한자들과 품꾼입니다. 부한자들은 부한지주들이고 품꾼들은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품꾼 가운데는 자신의 농토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서 그 땅을 털고 품꾼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 지주들이 그 땅을 사서 점점 더 많은 토지를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 농산물을 더 많이 수확하게 되고 시장 가격까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죠. 재산과 토지가 점점 늘어갈수록 그들은 욕심이 더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게다가 품꾼들에게 지불해야 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기도 합니다. 돈이 구한 품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기도 하죠. 부자 지주들은 이런 식으로 모은 돈으로 또 토지를 사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생계 문제로 고통 겪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일꾼들, 품꾼들의 불만은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일꾼들이 법정에 호소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지주들이 자금을 동원해서 재판관들까지도 자기 편으로 매수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들으라는 말로 주의를 환기시킨 후 부자들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이 말 비참한 재앙의 결과를 생각하면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 구약 선지서에서 종말론적 심판의 배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악한 자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한 반응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부자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평안했기에 앞으로도 계속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부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할 이유는 곧 다가올 고생 때문입니다. 이 고생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괴로움, 비참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번역해야 더 실감이 나겠죠. 이 재앙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괴로움이나 비참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내릴 형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통곡은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했던 재산을 잃게 되는 것과 자신에게 닥칠 비참한 운명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 율법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후계 역사를 보면 부자들, 관리들, 지도자들이 이런 율법 조항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결과 부자라는 단어는 때때로 불의한 자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부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 경제적인 억압을 신랄하게 책망했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부유한 성인들에 대한 저주가 길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크다란 도시 바벨론이 황폐하게 된 것 때문에 울며 애통해야 합니다. 불의한 부자들이 책망받고 심판받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재물을 함부로 썼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모두 불의한 것은 아니죠. 다만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부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물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십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또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지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증인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걷다고 했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는 낙타가 가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냐.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가운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부자가 되는 욕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가르치는 엉터리의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부자 청년 같은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2절 3절에서 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살던 지역의 부자들이 축적한 부의 대상은 재물, 호화스러운 옷, 값비싼 금, 은 등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썩었고 좀먹었고 녹이 썰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미래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무가치하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당시 부의 축도가 되었던 곡식을 얘기하는데 재물이 이미 썩었다는 것은 부자들이 자신의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기만 해서 썩어버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썩어서 버릴 만큼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너무 많아 입지 않고 땅에 보관해 둔 옷이 좀 먹을 정도였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입니다. 당시 의복은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옷이 있었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금과 은이 욕설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금과는 욕설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의 많은 금,
금과 은은 가난한 자들 또는 그들의 품꾼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서 결국 쓸모 없이 되어버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종말에는 금과 은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총대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요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는데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금이 이제 대표적인데 금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말로 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흔히 이야기하죠. 근거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돈의 속성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돈은 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의 1차적인 목적이 교환이기 때문에 돈은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돈이 돌아야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지요. 우리 몸의 피가 순환기를 통해서 잘 돌아가야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돌아도 건전한 방향으로 돌아야겠죠. 돈이 건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전 국민이 가급적 골고루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이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은 무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녹이 심판날에 너희를 반대하는 증거로 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들이 가졌던 재물이 수양한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는지 단적으로 증언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부자들이 땅에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인데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마지막 날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질 재물인데 그것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의 보물을 쌓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녹이 슬도록 금을 주시지 않았고 좀이 생기도록 옷을 주시지 않았다. 반대로 인간의 삶을 지원하고 돕도록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쌓아놓은 부는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중후한 심판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기적인 용도로만 혹은 집단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애쓰고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특히 교회들이 개교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재물을 쓴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겠죠. 교회조차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 모두 애쓰는 자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둘째 이유는 그들은 품꾼의 품삯을 착취했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의 재물은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재물이라는 것이죠. 부자들이 품꾼의 품삯을 착취했는데 그들이 착취한 품삯이 소리 지르며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주지 아니한 삭시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의미는 갈취한, 강탈한 삭시라는 뜻으로 보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의 행보는 구약의 기본적인 사회 활동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놀라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적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들이 해질 무렵에 임금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해진 하루 품삯에 지불한 그들의 가정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생명 그 자체가 위협당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품삯을 의인화해서 부자들의 착취 행위를 보다 생생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사절에서 그려진 이미지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상시키죠. 바로 아벨의 피가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품삯을 미루는 것은 양해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품꾼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군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천상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이 징후를 이스라엘과 열방에 내리실 심판과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의 행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은 부자들에 의해 억압을 당하는 가난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의인은 옳은 자를 말하는데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로 보입니다. 정죄하다는 말은 유죄 수를 하는 그런 법정 용어죠. 이런 표현을 볼 때 부자들이 억눌리고 가난한 품꾼들을 법을 악용해서 뒷밟아섬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악한 행보는 결국 품꾼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자들의 억압과 강탈의 실제적인 결과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최대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안전장치도 없이 노동자들을 폭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러 죄로 생명까지 잃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바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르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일들이죠. 야고보 당시를 생각하면 심한 경우에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애용했던 구약 외경 가운데 집회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의 생계직을 빼앗는 것은 그를 살해하는 것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돈값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부자들이나 가공가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가난한 자들은 사실 그들의 삶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눈에는 가난한 자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투명인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부자들은 품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빼앗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도 않는 의인들을 비난하고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자들인 의인들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셋째 이유는 그들은 재물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방종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착취당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과는 대조적으로 부자들은 사치와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사치하고 방종하여라는 말을 사용해서 부자들이 품꾼들에게 착취한 재물로 악한 삶을 즐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지적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겨우 배를 채우던 나사로가 죽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행락을 즐기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야고보도 그들을 정죄한 것이 단순히 풍요롭게 살았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착취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게다가 재물을 사용해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재물을 오직 자신만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껏해야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들이 추구하는 쾌락적인 삶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 사륙의 날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말이죠. 도살의 날을 위하여 가축들을 살찌우듯이 부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심판의 날을 위하여 자신들의 죄악된 마음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소나 돼지 같은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 도살될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이렇듯이 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죄악된 쾌락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야고보 예레미야서에서 죽음의 골짜기, 죽일 날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사륙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착각을 해도 너무나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죄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륙당하는 조상들의 어리석음, 이런 일을 그들이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직 재물의 가치를 두고 잠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리석은 삶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크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부자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기로 노력하는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은 부자들의 가혹한 행위에도 변하는 풍품들이 힘을 규합하여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들을 더욱 우습게 보고 짓밟았던 것이죠. 사악한 부자들의 죄악에 대한 야고보의 고발은 여기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야고보는 단순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죄악을 폭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현재 아무런 힘이 없어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견딜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5장 나머지 부분에서 매우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하신 로마서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 진노의 날에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만 달라졌지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산업화로 말미암아 무대가 야고보 시대의 농촌과 농경지에서 근현대의 도시와 공장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과거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도전시키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찰스 디킨스는 그의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산업화로 인한 많은 피해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찰스 디킨스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보면 그 당시에 산업화가 되면서 영국의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많이 읽어보면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묘비명에 그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찰스 디킨스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박해받는 자들의 지지자였으며 그의 죽음으로 세상은 영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찰스 디킨스 시대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박해받는 자들이 공장의 노동자 되었다면 야고보 시대에는 밭에서 일하는 폭군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부자 지주들이 찰스 디킨스 시대는 자본가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와 크게 관계없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잘 시행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 죽으면 뭐 하늘나라 간다, 뭐 천국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성경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늘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고 상생의 관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나?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아주 심플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 재능이나 뭐 재물이나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걸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을 볼 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상생의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불의한 부자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 우리는 불의한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 불의한 부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의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선한 데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잘못된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선조가 가르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반대 방향으로 그런 물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재물에 대해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요. 둘째, 재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재물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물질에 매몰되어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더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우리 반주할 동안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